24장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은 이제 노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집안의 늙은 종에게 말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놓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맹세하여라. 너는 이곳 가나안의 젊은 여자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지 않고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겠다고 맹세하여라. 종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집을 떠나 저와 함께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그러면 제가 아드님을 주인님의 고향 땅으로 데려가야 하는지요? 아브라함이 말했다. 아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내게 엄숙히 약속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게 하실 것이다.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너는 내게 한 맹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엄숙히 맹세했다. 종은 주인의 낙타떼에서 10마리를 가져다가 주인이 준 선물을 싣고 아람 나하라임에 이르러 나홀의 성을 찾아갔다. 그는 성 밖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다. 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을 선대해 주십시오. 제가 이곳 우물가에 서 있다가 마을에 젊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한 여인에게 그대의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마시게 해주시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드십시오.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해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제 주인을 위해 뒤에서 은혜롭게 일하고 계신 줄 알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인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딸이었다. 그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다. 그 종이 그녀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그대의 물동이에 든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겠소? 그녀가 말했다. 그럼요, 드십시오. 그녀는 물동이를 받쳐 들고 그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었다. 그가 물을 실컷 마시고 나자 그녀가 말했다. 제가 낙타들도 실컷 마실 수 있도록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그녀는 곧 물동이에 물을 여물통에 붓고 다시 우물로 내려가 물동이를 채웠다. 그녀는 낙타들에게 물을 다 먹일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길어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여행 목적을 이루어 주신 것인지 그 사람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자 그 사람은 무게가 5g이 조금 넘는 금 코걸이 1개와 무게가 110g 정도 되는 팔찌 2개를 꺼내어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대의 가족에 대해 내게 말해주겠소.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요?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어갈 빵이 있는지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밀가와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입니다. 우리 집에는 묵을 빵이 많고 꼴과 여물도 넉넉합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서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제 주인에게 얼마나 관대하고 신실하신지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제 주인의 동생이 사는 집 앞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 집 모든 식구에게 알렸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뛰어나갔다. 그는 자기 여동생이 하고 있는 코걸이와 팔찌를 보았고 또 그녀가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을 내게 말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이다. 그가 가보니 과연 그 사람이 여전히 우물가에 낙타들과 함께 서 있었다. 라반이 그를 맞이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이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찌하여 이곳에 서 계십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집을 치워 놓았습니다. 당신의 낙타들을 둘 곳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들에게서 짐을 내리고 낙타들에게 꼴과 여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의 일행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다음 라반은 먹을 것을 대접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그 종이 말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인에게 복을 주셔서 유력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양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제 주인의 부인인 사라가 늙음하게 그분의 아들을 낳았고 그분은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제 주인께서는 제게 맹세하라 하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친족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주인에게 하지만 그 여인이 저와 함께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마음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일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내 친족,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뒤에야 너는 맹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친족에게 갔는데 그들이 그녀를 내게 내주지 않더라도 너는 맹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맡은 이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우물가에 서 있겠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곳에 오면 제가 그녀에게 그대의 물동이의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녀가 제가 당신에게 물을 드릴 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해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고 저는 물 좀 주시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물동이를 내밀며 드십시오. 당신께서 다 드시면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자 그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홀과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입니다 하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코걸이 한 개와 팔찌 2개를 주고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저는 저를 제 주인의 친족이 사는 집 앞으로 곧장 이끄셔서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얻게 하신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관대하게 승낙하시려거든 그렇게 하겠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거든 제가 다음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느 쪽이든 할 말이 없습니다. 리브가를 당신께 맡기니 데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결정을 듣고서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런 다음 은금 패물과 옷가지를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그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값비싼 선물을 주었다. 그와 그의 일행은 저녁을 먹고 밤을 지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 종이 말했다. 저를 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말했다. 저 아이를 한 열흘쯤 더 머물다 가게 해주십시오. 종이 대답했다. 제가 지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셨으니 저를 제 주인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다. 이분과 같이 가겠느냐?
그녀가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과 함께 가도록 배웅했다. 그들은 이런 말로 리브가를 축복했다. 너는 우리의 누이, 풍성한 삶을 살아라. 내 자녀들도 승리하며 살 것이다. 리브가와 젊은 여종들이 낙타에 올라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의 집을 향해 출발했다. 이삭은 네겝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브엘라 헤로이를 방문했다가 막 돌아왔다. 저녁 무렵 그가 들에 나가 묵상하던 중에 눈을 들어보니 낙타떼가 오는 것이 보였다.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려 그 종에게 물었다. 들판에서 우리를 향해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제 주인이십니다. 그녀는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삭에게 여행의 자초지종을 말하자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리브가와 결혼하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았다. 23장 종교의 패션쇼.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 곁에 함께 모인 무리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라면 유능한 교사들이다. 모세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너희는 잘못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것은 조심하여라. 그들이 말은 잘하지만 그 말대로 살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모두 겉만 번지르르한 가식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는 양식과 음료로 제시하지 않고 규칙 다발로 묶어서는 마치 말이나 소에게 하듯 너희에게 잔뜩 짐을 지운다. 그들은 너희가 그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같고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여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은 끝없는 패션쇼다. 오늘은 수놓은 기도쇼를 두르고 내일은 현란한 기도를 올린다. 그들은 교회 식사 때 상석에 앉고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사람들의 지켜 세우는 말에 우쭐하면서 명예하기를 받고 박사님과 목사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한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러러보지 말게 하여라. 너희 모두에게 스승은 한 분이시며 너희는 다 동급생이다. 사람들을 너희 삶의 전문가로 여긴 나머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마라. 그 권위는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하여라. 어느 누구도 아버지로 불려서는 안 된다.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 또 사람들의 술책에 넘어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지 마라. 너희에게나 그들에게나 인생의 스승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시다. 돋보이고 싶으냐? 그러면 내려서서 종이 되어라. 목에 너무 힘을 주면 결국 숨이 턱에 차서 쓰러지고 만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꺼이 인정하면 너희 삶은 더욱 가치 있게 될 것이다. 사기꾼들아, 나는 이제 너희라면 지긋지긋하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 삶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회심자 하나를 얻으려고 세상을 반바퀴나 돌다가 일단 얻으면 그를 너희 복제품으로 만들어서 갑절로 저주받게 하는구나.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하냐. 너희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하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무슨 무식한 소리냐. 성경책 가죽이 내 손의 살가죽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냐. 또 악수하면서 약속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증인 삼아 손을 들면 중요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은 어떠냐. 이런 하찮은 것이나 따지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우냐. 악수를 하든 손을 들든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약속은 약속이다. 예배당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약속은 약속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너희를 지켜보시며 너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꼼꼼히 장부를 적어가며 동전 하나까지 11조를 내지만 하나님 율법의 알맹이인 공평과 긍휼과 헌신과 같은 절대적인 기초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안중에도 없다. 정성스런 장부 정리도 좋다만 기초는 반드시 필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먹은 인생 이야기를 쓰면서 시시콜콜 맞춤법과 구두점을 따지고 있으니 너희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기나 하느냐.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햇빛에 반짝이도록 컵과 그릇의 겉에 광을 내지만 그 속에는 너희의 탐욕과 탐심이 득실거린다. 미련한 바리새인들아,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반짝이는 겉도 의미 있을 것이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잘 가꾼 묘지처럼 잔디도 가지런하고 꽃도 화사하다만 2미터 아래 땅속에는 온통 썩어가는 뼈와 벌레가 파먹은 살뿐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보며 거룩한 사람인 줄 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너희는 완전히 사기꾼이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예언자들을 위해 화강한 무덤을 쌓고 성인들을 위해 대리석 기념비를 세운다. 그러고는 만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말이 지나치다. 너희도 그 살인자들과 근본이 똑같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다. 뱀들아, 비열한 뱀들아, 너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벌을 받지 않아도 될성 싶으냐?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언자와 지혜로운 길잡이야 학자들을 대대로 보냈건만 너희는 대대로 그들을 업신여기고 폭력배들을 보내 그들을 구박하며 쫓아낸다.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 선한 사람 아벨의 피에서부터 기도 중에 너희에게 죽임을 당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땅에 흘린 의로운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너희 책임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두가 너희에게, 너희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인 너희여, 하나님의 소식을 가져온 이들을 죽인 너희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너희 자녀를 애써 품으려 했건만 너희가 거절한 적이 얼마나 많으냐. 이제 너희는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서 한간 유령도시가 되고 말았다.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내가 곧 여기를 떠나겠다는 이 말뿐이다. 다음번에 나를 볼 때 너희는 오 하나님의 복되신 분,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셨다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13장. 그날 백성이 듣는 가운데 모세의 책이 낭독되었다. 거기 기록된 내용을 보니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일찍이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방해하려고 발람을 고용하기까지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계시의 낭독을 들은 백성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외국인을 몰아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는 도비야와 가까운 사이여서 큰 창고 하나를 그에게 내주었는데 그 창고는 곡식재물, 향, 예배용 그릇,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에게 줄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 제사장들을 위한 재물 등을 보관해 두던 곳이었다. 이 일이 있을 때에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나는 왕께 돌아가 거기서 머물렀다. 나중에 왕의 승낙을 구하고 다시 돌아왔다.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을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준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화를 참을 수 없어 그 방에 있던 모든 것, 곧 도비야의 물건을 길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우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성전 예배용 그릇을 곡식재물과 향과 함께 다시 그 방에 들여다 놓게 했다. 또한 나는 레위인들이 정기적으로 배당되는 양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던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두 성전을 떠나
각자의 농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나는 관리들을 꾸짖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버려졌소? 나는 모든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 각자의 자리에 배치했다.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다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제사장 셀레냐, 서기관 사독, 레위인 부다야에게 창고의 책임을 맡겼다. 그리고 마따냐의 손자여 삭굴의 아들인 하난을 그들의 오른팔로 삼았다. 이들은 정직하고 근면하기로 정평이 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책임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나의 하나님, 이 일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위해 헌신적으로 행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유다에 돌아와 있던 그 시기에 나는 백성이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곡식자루를 들이며 나귀에 짐을 싣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안식일에 장사하기 위해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각종 물건을 가져왔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에는 먹을 것을 팔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했다. 예루살렘에 사는 두롯 사람들이 생선 등을 가져와서 안식일에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꾸짖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어찌하여 이런 악을 들여와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꼭 이같이 하지 않았소?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우리와 이 성에 이 모든 불행을 내리신 것이 아니오. 그런데 당신들은 거기에다 기름을 끼얹고 있어. 안식일이 다가오면서 예루살렘 성문들의 그림자가 드리우면 나는 성문들을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내 종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팔 물건들을 들이지 못하겠다. 각종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한두 번 성문 밖에서 잠을 잤다. 나는 그들을 엄히 꾸짖었다. 여러분은 여기 성 밑에서 잠잘 권한이 없어 내 눈에 다시 띄었다가는 큰일을 당하게 될 줄 아시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들이 다시는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인들에게 지시하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성문마다 보초를 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했다. 나의 하나님, 제가 한 이 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저를 자비로 대해 주십시오. 그 무렵에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자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절반은 유다 말을 할 줄 몰랐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아스돗 말이나 다른 지방의 언어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남자들을 꾸짖어 크게 나무랐다. 그 가운데 몇 명을 때리고 머리털을 잡아당기기까지 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들을 불러 하나님께 맹세하겠다. 당신들의 딸을 외국인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당신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마시오. 당신들 자신도 그들과 결혼하지 마시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바로 이런 여자들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소? 비록 그와 같은 왕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는 외국 여자들 때문에 파멸하고 말았소.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이렇듯 큰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이것을 어찌 순종이라 할 수 있겠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여 요야다의 아들인 하나는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다. 나는 그를 내 앞에서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저들을 잊지 마십시오. 저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나는 외국인의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들을 깨끗게 했다. 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할 일을 순서를 정하여 각자 맡은 일을 하게 했다. 또 때를 정해주어 제단에서 쓸 장작을 규칙적으로 공급하고 첫 열매를 바치도록 했다. 나의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23장 최고의회 앞에 선 바울. 바울은 침착하게 의회 의원들을 둘러본 다음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친구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격분했다. 그는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뺨을 때리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바울이 응수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오. 이 위선자여,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하는 것입니까? 측근들이 괘씸하게 생각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께 함부로 말하느냐? 바울이 놀란 듯이 행동했다.
그가 대제사장인 줄 내가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대제사장답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성경에도 백성의 통치자를 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의회의 일부는 사두개인으로, 일부는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이 서로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고 있던 바울은 그들의 적대감을 이용하기로 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대대로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난 충실한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이 법정에 끌려온 것도 바리새인으로서의 내 신념인 죽은 사람들의 소망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의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 심지어 영의 존재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았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모두를 믿었다. 그러다 보니 큰 언쟁이 벌어진 것이다. 그때 바리새인 쪽의 종교학자 몇 사람이 언성을 높이면서 반대편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았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만일 어떤 영이나 천사가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찌하겠소?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것이라면 어찌할 셈이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언쟁이 달아올라 너무 과격해지자 지휘관은 행여 그들이 바울의 사지를 찢어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그는 병사들에게 바울을 거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다시 호송해 가라고 명령했다.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의 훌륭한 증인이었다. 이제 너는 로마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튿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엄숙히 맹세했다. 40명이 넘는 자들이 이 살인동맹에 맹세하는 의식을 갖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제목을 더 자세히 조사하려고 하니 바울을 다시 보내달라고 지휘관에게 요청하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가 여러분 근처에 오기도 전에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외조카가 그들이 매복을 모의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즉시 병영으로 돌아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바울은 백부장 하나를 불러서 말했다. 이 청년을 지휘관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그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지휘관에게 데리고 가서 말했다. 죄수 바울이 이 청년을 지휘관님께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지휘관이 그의 팔을 잡고 한쪽으로 데려갔다. 무슨 일이냐? 나한테 할 말이 무엇이냐? 바울의 외조카가 말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그의 제목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다는 구실로 아침 일찍 바울을 의회로 보내달라고 지휘관님께 부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을 당신의 보호에서 빼돌려 살해하려는 속임수입니다. 지금 40명도 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매복을 끝내고 이제 지휘관님께서 그를 보내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휘관은 이 일을 아무한테도 입 밖에 내지 마라 하고 주의를 주어 그를 돌려보냈다. 지휘관은 백부장 둘을 불렀다. 가이사랴로 떠날 병사 200명을 준비시켜라. 기병 70명과 보병 200명도 함께 오늘 밤 9시까지 행군할 준비를 해두어라. 바울과 그의 소지품을 실을 노새도 2마리 필요할 것이다. 이 사람을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넘겨야겠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 가깝게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가 유대인 무리에게서 구해낸 자입니다. 그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어 그를 그들의 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문제로 이견이 있어 말다툼이 격화되었을 뿐 범죄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대인들이 그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안전을 위해 그를 여기서 급히 빼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깝게 보냅니다. 그를 고발한 무리에게도 이제 그가 각하의 관할하에 있다고 알리겠습니다. 그날 밤 병사들은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안드바드리의 안전한 곳으로 갔다. 이튿날 아침에 병사들은 기병대의 호송하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고 예루살렘 병영으로 돌아갔다. 기병대의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바울과 편지를 총독에게 인계했다. 편지를 다 읽은 총독은 바울에게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물었고 길리기아라는 답을 들었다. 총독은 바울에게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대의 사건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했다. 총독은 바울을 헤롯 왕의 공관에 가두어 두라고 명령했다.